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을 꿰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나안 2세대들에게 이제 들어갔을 때 주의사항들을 계속 말씀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염려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알지요? 그래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인간의 그 죄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기 때문에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한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뭐 동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신앙을 잊어버릴 요소들에 대해서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그들의 영혼을 이제 빼앗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앗아가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주의사항을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문단을 좀 끊어보면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선지자라든지 뭐 꿈꾸는 자,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계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친족들, 가족들, 뭐 친구, 아주 뭐 이렇게 측근에 있는 사람들, 또 12절부터 18절에서 보면 이제 불량배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서 오히려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앗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때를 너희가 좀 분별하여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을 좀 보시면, 그래서 이제 너희 중에요.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 안에 있어요. 적은 내부 안에 있어요, 보면. 그래서 너희 중에 선지자라든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 뭐 어떤 데는 선견자, 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꿈꾸는 자들은 어떤 환상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영매 같은 것들인데, 물론 하나님이 환상으로도 주시고 어떤 텍스트로도 주시고 환상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까지 보입니다. 이적이라든지 기사는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연 현상에서 일어난 것들을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혹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말한다, 난 그리고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 이 목적이 뭐냐면 2절이에요.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놀라겠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들이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바알이라든지 뭐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잖아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다라든지 뭐 아스타로시라든지 뭐 이런 등등, 아낫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섬기자고 혹해갖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청종, 귀 기울여 듣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난 들었다, 난 봤다, 그러면서 뭐 이적까지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도 혹하겠습니까?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뭐 병 걸렸던 사람들이 뭐 정말 낫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뭐 이런 정말 기적,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면 얼마나 혹하겠냐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어떤 신적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막 가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너희는 오직 4절에 보면 여호와를 따르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청종하며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비교하고 분별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 되는데, 너무 그게 강력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그래서 뭐 계속 이적과 기사가 보여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혹하니까 막 따라갈 때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그런 선지자라든지 꿈꾸는 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면 권징이라든지 출교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야, 다 구역에서도 보면. 그럼 그런 사람들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죽이면 안 되죠. 이제 지금 우리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교회의 이 진리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거짓된 말들을 주장하거나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거나 보면요, 이제 내부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진리가 아닌 것들을, 비진리들을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권징하여 이제 출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들이 이제 이 구약의 근거라고 이제 주석들에서 보니까 쓰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면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한 거예요, 이건 지금. 그래서 악을 공동체 안에서 제거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 일들을 내다보시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앞에 일들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황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근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막 따라갈 건데 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해가지고 막 따라가면 거짓된 진리로 여호와 신앙에서 떠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에 압도되어 무분별하게 따르지 말으라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신약의 말씀에서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찾진 않을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는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께서 결박됩니다. 그런 걸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결박된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설교의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어떻게 눈물과 겸손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기가 사역을 했는지를 쭉 얘기를 해요. 설명을 한 다음에,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은 없겠죠. 자기가 부재가 됐을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도 이단적인 사설들,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 전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뭐 신천지라든지, 여러분 지금도 보니까요, 신천지가 죽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살아가지고 기어다니더라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보니까 계속 그 외부에서도 들어와요. 근데 사실 외부에서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들어오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지금 바울 앞에 누가 있어요?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교회를 맡고 있는 감독들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게 왜 자꾸만 이게 이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만들어야 되고 복음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은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게 하는데 그 수단이 뭐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여러분, 어그러진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distort the truth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조금씩 변형하고 맞춰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을 따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혹은 이런 그냥 버젓하게 이런 정통적인 교단 안에 들어와서도 보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냥 목사가 하는 말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또 이제 우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순진해, 너무나 착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다 아멘,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없이 그냥 아멘으로 무조건 받아들여 버리면 분명히 만약에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고 목회자가 여러분 목회자이지만 진리가 아닌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다가 아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영적 권위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변, 말의 달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에 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신기한 능력들을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떤 능력들, 뭐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병든 자를 치료한다거나 또 뭐 정말 놀라운 뭐 귀신이 떠나간다든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혹해서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그들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만 하면요,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이 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 예전에도 뭐 보면 이제 금리빨이 되었다, 또 아니면 금가루가 생겨났다,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저도 놀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 임플란트 되었던 이가 금리가 되었을까? 이거 보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손에 있는 게 이제 금가루 같은 게 생긴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뭐 능력하는 분들 보면 막 그런 것들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실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러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야 되냐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대로 그들이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 영적 지도자를 할지라도 그런 현상들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말과 행동이에요. 우리 한번 요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신약성경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마지막 파트인데요. 결국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지 15절 보세요.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너희에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고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떼들을 이리가 뭐예요? 양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리가 양을 키우든가요? 잡아먹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16절. 그들의 뭘로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삶이. 근데 사실 이건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냐면 그들이 전하는 말대로, 그들이 성경대로 전하는 성경대로 살아가는지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뭐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축기, 귀신 여러분 쫓아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까지 행한 거예요. 예, 축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정말 신비하고 아주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들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럼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신앙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짓 술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24절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성경, 복음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분별 기준이 뭐냐면 어떤 말을 전하냐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것이 정확한 분별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 수많은 인터넷 좋은 뭐 소스들도 있지만 아닌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사이비적인 말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론 같은 거에 보면 종말론적 사이비 종말론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보면 유튜브에 이게 이제 정통적인 교회에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지 않다 보니까 사이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종말론을 막 다루는데 막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 그 종말론과 연결시켜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백신 같은 거 맞지 말아라. 이거 백신 맞으면 666 맞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사람들을 막 뭡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기의 어떤 뜻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에 걸려있냐면 예수의 어떤 종말론과 연결시켜가지고 마치 그거를 맞으면 내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을 맞는 것처럼 그럼 나중에 자기가 휴거되지 못한다 뭐 이런 것을 주장한다라면 그거는 아주 거짓적인 그런 정보들을 토해내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또 보면 그런 거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이런 영적 지도자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분별하고 말씀해요. 능력. 어떤 능력이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냐 아니면 정말 사단과 마귀에게서 오는 능력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됐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정말 초월적인 이런 능력을 행하면 그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러분 경험해봤을 수도 있고요. 만약 그런 신비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있겠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동경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게 돼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든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것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위험이 너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능력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능력을 행할 수 있지만요. 마귀도 능력을 똑같이 흉내낼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셨어요?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아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보시면 거기에 누구도 그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그 요단강이 아니죠. 뭐죠?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 피가 되잖아요. 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가 지팡이를 딱 치니까 피가 되는데 그걸 누가 따라하냐면 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해버려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마귀가 흉내낼 수 있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마귀가 똑같이 흉내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요. 이방 종교에 가면 더 이적들을 더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인도 같은 데 가보면 구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약간 그 구도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불교의 어떤 스님 같은 사람들인데 인도에 구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막 해합니다. 뭐 이게 공중 부양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뭐 이게 속임수가 아니라 공중을 부양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병을 치유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방언이라는 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사실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에도 사실 방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단이 준 것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야 이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네?
하나님이 계신가? 쓸려간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니까 어떤 능력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능력을 추구합니다. 능력을 추구해요.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능력을 왜 소유하고 싶으냐면 능력을 소유한다는 거는 힘을 소유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힘을 소유한다는 건 뭐예요? 남들과 다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힘이 있어. 그러니까 남들과 차별되어지고 탁월함을 증명해요. 그리고 내가 탁월함을 증명한다는 건 뭐예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존경받는다라는 거예요. 존중받는다라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다 능력을 갖길 원합니다. 돈 버는 능력, 어떤 능력,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그 능력이 없으면 바보라고 생각하고, 아유 저 사람은 참 어떻게 능력이 저렇게 없냐, 아유 저거 아주 그냥 무능력하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서 봤을 때 무능력한 거는 루저지요, 실패자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능력을 정말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이 흐름인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종교 안에도 들어오면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도 들어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셨어요? 이제 막 이 은사주의라든지 막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또 그런 경향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요, 보게 되어지면 능력 하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시면 막 산에 가가지고 막 기둥뿌리 막 뽑기도 하고, 왜 그래요? 능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방언 주세요, 예언 주세요, 저에게 이 다양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좀 영적인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 능력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세상적인 교만이 있어요. 이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이게 종교적인 야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자꾸 능력 받으려고 그래요? 남들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야. 너는 저기 있지만 나는 영적으로 레벨이 좀 달라. 이게 어디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참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참 은혜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또 거기 뭐가 나타나냐면 교만이라고 막 하는 게 싹 트는 거예요. 너 방언 받았어? 나 방언 받았어. 너 예언해? 나 예언해. 이렇게 하면서 나는 방언 받고 난 예언하고 나는 어떤 이 놀라운 능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격이 다르다라는 걸 자꾸만 증명해 보이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좀 누르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교만들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참 영적으로 높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참 너희들은 육에 속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육에 속했다. 어린아이구나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어린아이야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예전에 보면 막 은사가 나타났다, 뭐가 이거 확 나타났다고 가가지고 막 안수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로또의 영성? 아니면 대박 영성?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자기가 장풍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 막 장풍 쏴고 사람들이 쓰러지면 나도 거기 가서 그런 능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목회자들은 왜 그런 능력 소유하고 싶을까요? 내가 내 손에서 장풍이 나가고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뭐 그런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흩어질까요? 당연히 모이겠죠. 당연히 모이겠죠. 야,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한갑다. 저 목사님은 정말 어떤 능력이 있나갑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실질적으로 은사주의 같은데, 아니면 신사도주의 같은데 가갖고 실질적으로 토론토라고 하는 데에서 이게 지금도 논쟁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사냐 아니면 정말 사단이 준 거냐. 근데 토론토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홀리 래핑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면서 웃어요. 회개하면 울잖아요. 그게 아니라 막 깔깔거리면서 막 뒤집어지면서 막 자기 배를 잡고 막 웃고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성령이 은사한 것처럼 해갖고 그 한국 목회자들이 2000년도인지 1900년도인지 그건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 이 아시아 항공을 전세내가지고 목회자들이 다 거기 가갖고 그 능력 받으려고 막 갔어요. 실제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이것들을 내가 배워오면, 혹은 내가 그 능력을 받으면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확 몰릴지 않을까. 그럼 누가 자기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드러나죠. 내가 주목받게 되고 내가 인정받게 되고 내가 높아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 이거를 자기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예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심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오히려 그 요소들이 될 수 있으니까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뭘 분별해야 되냐면 세상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마귀의 능력, 세상의 능력은 위로의 영성이에요. 위로의 영성. 결국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아래로의 영성이에요. 아래로의 영성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전체를 보시면요, 초기에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것을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질병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뭐 중풍병자, 뭐 문둥병자 다 낫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쫓아내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세요. 이런 능력을 막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우와! 막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막 왕삼으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인기를 누리시면서 영웅이 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숨어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능력을 드러내실수록 그 사람들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참된 주라는 것을 자기에게 맞춰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능력에 초점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 중반기를 넘어가시면 그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으세요. 그 마가복음 8장 넘어가시면 이게 중반기로 넘어가는 건데, 그때 보시면 십자가를 그때부터 말씀하죠. 비로소 내가 어떻게 죽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을 거의 행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얘기하시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주목하시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요. 계속 능력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능력을 안 보여주시니까 혼란스러워합니다. 누구까지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세요? 죽어버렸어요. 게다가 거기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아주 무력하게, 아주 무기력하게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은 다 실망해버린 거예요. 와, 그렇게 능력을 쫓아가 해놓았는데 저렇게 무기력해? 저게 하나님이야? 저게 메시아야? 메시아라면 저기 십자가에서 능력을 좀 보여줬어야 될 거 아니야? 기적을 좀 보여줬을 거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정말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그 로마 군대를 다 두드려 부시던지,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적을 못 베푸셔갖고 못 베푸시는 게 아니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요청드려서 정말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 다 제압할 수 없겠냐? 능력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버렸어요. 네. 그 사람들은 능력에 초점 맞췄는데 능력이 없구나?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는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십자가를 풀어버렸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물거품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거기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신비하고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도 이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마귀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흉내내고 싶지도 않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이에요. 나를 내어주는 사랑. 나를 내어주는 사랑.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이 능력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본질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확증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를 내어주면서 사랑하고 또 내 것을 주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화합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끌어안고 이런 연합하고 이건 죽었다 깨나도 마귀는 흉내낼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사랑을 통해서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딴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정말 뭐 병든 게 낫고 이것도 기적일 수 있는데 진짜 기적은 뭐냐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모여서 교회로 살아갔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면서 사랑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하고 화해하면서 용서하고 어떤 권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남편이 정말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는 아주 좀 풍족했던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근데 남편은 거기 와갖고 맨날 술 먹고 그러면 그 아내는 거기서 이제 짬뽕 국물 해줘갖고 남편 이제 그냥 술상 차려주고 근데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맨날 두드러 패고 맨날 욕하고 맨날 두드러 패고 근데 하루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 권사님이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나도 죽고 싶은데 저 인간 좀 암 말기 걸려가지고 죽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저 인간 저 죽으면 내가 저 뼈가루를 갖다가 시궁창에다 그냥 버릴 거라고 막 이렇게 고래고래 하면서 그 남편한테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암이 걸려버렸어요. 아주 낫기 어려운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권사님이 좀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내가 기도회가 이렇게 드렸나? 이게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 몇십 년 동안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싫은 마음이 있어요. 싫은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하루는 이 권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막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또 신앙에서 떠나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방언 기도가 터지면서 원래 이제 방언하다가 자기가 이제 쓰진 않았던 거죠. 방언을 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남편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이 막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펑펑 울고 다음 날 이제 그 남편이 있는 이제 거기 병실에 갔는데 딱 보는데 남편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그렇게 모지게 했는 그 남편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죽을 때까지 헌신하면서 남편과 이제 남편도 자기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고 그렇게 용서를 했을 때 남편도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런 연합이 이건 마귀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건요 기적이에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용서가 나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마음 부어주시고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좀 마칠 텐데요. 오늘 보시면 이제 그런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가족 안에 또 원수들이 있어요. 보시면 우리 6절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번에 누가 일어나냐면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들이죠. 여러분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가 낳은 내가 이 뱃속에서 낳은 자녀, 또 내 품 안에 있는 아내, 남편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섞고 살고 이불을 덮고 사는 남편과 아내, 또 누가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냥 친구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가족, 혈족 또는 내 모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른 게 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있다. 이렇게 꾀어 이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7절.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너에게 멀든지 이쪽에서 저쪽에 있는 모든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신이냐? 하나님만 신이냐?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너희는 주일에 가고 예배 가고 그렇게 그 재미없는 걸 하고 있냐? 가갖고 좀 즐겨라. 세상에 그렇게 돈도 벌어야 되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교회적 삶이라고 떠들면서 그렇게 시덥지 않은 가치 없는 일들을 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가갖고 좀 성공하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옆에서. 그럼 여러분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 받죠. 왜? 가장 측근에서 가장 내 침실에서 가장 있는 아내나 혹은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 좀 메시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 보시면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라. 심지어는 긍휼도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섬기거나 덮지도 말고 용서 없이 가차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신약시대 여러분 남편, 아내 죽이면 어디 가요? 천국, 감옥 가요, 감옥.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여기서는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용서 없이 긍휼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들의 말은 듣지도 말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문제를 제기해 봤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피 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절대 따라가지 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에요. 가족보다도 자기의 이웃보다도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지금 하나님 사랑이 가족 사랑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꽉 그냥 걸레자들이 꽉 짜가지고 여러분 그 딱 하나 문장 만들면 뭐예요? 신명기 6장 내용이에요.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가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십계명도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 아이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십계명 하고 있는데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이 누구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누구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웃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거기에 여러분 가족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이건 뭐가 되냐면 그게 우상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십계명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지 않을 때 이건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지체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건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십계명의 순서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딱 봤을 때 이 신명기의 말씀과 신약의 이 말씀은 짝을 딱 이뤄요. 그 짝을 이루는 말씀이 뭐냐? 바로 우리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건 우리 철로역장에 했을 때도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이 이제 가족들하고 헤어지면서 이게 나온 본문인데요. 10장 36절 37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6, 37 16페이지입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런 거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순간 가족 안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생기니까. 그러면서 36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37절 읽어볼까?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자녀 사랑해야 되죠. 남편 사랑해야 되죠. 내 가족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살다 보면 우선순위가 잠깐만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가 쉽습니다.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정말 내 뱃속에서 낳은 자녀들 사랑하지요. 특별히 이제 자녀 사랑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자녀가 우상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와 시간이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로서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돈을 쓰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쓰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유모차를 더 좋은 것을 사줄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애들이 청소년이 되어지면 더 정말 고퀄리티인 사교육을 시켜주고 싶고 애가 더 들어가면 이제 대학 들어가도 정말 더 대줘가지고 애가 더 훌륭한 애로 키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가는 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아이가 먼저 들어가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사랑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돼야 돼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아이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 그 사랑이 아이에게는 모두가 쏟기는 거예요. 시간, 에너지, 돈 다 하나님께 이 아이들에게 쏟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아이가 우상이 되는 순간 이 아이에게 집착하게 돼요. 집착하게 돼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집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기대와 소망을 누구에게 걸까요? 아이에게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이는, 자녀는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충족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걸어야 되는데 내 남편에게 기대와 소망을 걸어요. 내 아내에게 기대와 소망을 걸어요. 내 자녀에게 기대와 소망을 걸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들끼리 기대와 소망을 해버리면요. 집착하게 되어지고 서로 관계만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얘한테 기대와 소망을 다 쏟아버리면 얘한테 모든 걸 투자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임마 이거 해줬잖아 임마.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놈이 너가 내가 그러니까 부모는 얘한테 자기가 못한 것을 갖다가 얘를 위해서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는 자기의 꿈이 있고 자기가 살아갈 삶이 있는데 그걸 부모가 자꾸만 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애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애가 빗나가 버려요. 왜? 하나님 사랑을 줘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아이에게만 다 투사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삐뚤어지고 왜곡되다 보니까 온전하게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그 하나님 사랑으로 제대로 우리가 인도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중심이 될 때,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흔들리지 않을 때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십계명 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딱 세워지게 돼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기준이 딱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해야 될지 남편을 사랑해야 될지 순서들이 정해지는 우선순위가 거기에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가족들로부터 오는 유혹들 이런 것도 쉽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놀랍게 뭐라고 돼 있어요? 신앙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가장 가까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역행하는 말들을 하게 되면 가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이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꼭 주일날 꼭 그렇게 가야 돼? 놀러 가면 안 돼 오늘? 꼭 그렇게 교회에다가 헌금 드려야 돼? 그냥 이거 갖고 더 우리가 딴 데 좀 즐거운 데 쓰자 이렇게. 또 꼭 그렇게 교회에서 양육 받아야 돼? 교회적 존재로 교회적 삶을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냥 우리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면 안 돼? 꼭 그렇게 열심을 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신앙이 약할 수도 있지만 신앙이 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꼭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진짜 예수가 진짜 신이야? 꼭 지금도 세상 보면 교회 꼬라지 봐봐. 저게 뭐 정말 하나님의 교회들이야?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목회자야? 그러면서 계속 비난하고 계속 정죄하면서 그런 말들을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가장 측근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받는데 그때 뭐가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아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러면서 조금씩 그들의 말을 청종하게 되어지고 귀담게 되어지면 내 신앙까지도 타협하면서 그들에게 물드는 거예요. 자꾸만 물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 있어요? 신앙은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말씀처럼 뭐 죽이라 이건 구약적인 맥락이에요. 신약적으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 신약에서 내용은 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든지 신앙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이 있다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무시하고 정죄하고 논쟁하기보다는 성경 뭐 베드로전서라든지 고린도전서 7장이라든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말로 인해서 설득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론은
너희가 하는 말, 예수에 대한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너의 삶이 복음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믿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갖고 있는 그 부모들이 보여줘야 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뭐가 있냐면 내 행동이 언행불일치가 있진 않은지를 참 살펴봐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것들을 우리가 담지 못한다라면 오히려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걸 어디서 얘기할 수 있냐면 철로역정에 가보시면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거기서 자애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요. 그 자애가 막 얘기하다가 뭘 딱 물어보냐면, 왜 그런데 당신은 혼자 이 순례 여정을 가십니까? 왜 혼자 가시고 당신들 가족 있지 않습니까? 왜 가족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 당신의 무질서하고 공허한 생활이 당신의 설득력을 약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과 동행하려는 의도를 잃어버리게 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무질서한 생활, 공허한 생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네가 당신이 말하는 것과 그런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크리스천이 이렇게 답합니다.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활은 온갖 결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당신께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니까요. 저는 논쟁이나 설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꼴사나운 행동들을 함으로써 혹 그들이 순례 여행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진 않았는지 몹시 걱정하면서 제 나름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저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제가 너무 용이 준도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더군요. 결국 그들을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죄악을 느끼지 않는 것들을 저 혼자서만 나쁘다라고 걱정하면서 조심한 셈이지요. 어쩌면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 조심했던 것이 그들을 저지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분명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논쟁하고 그거 아니야 딱 잘라버리고 묻자들듯이 잘라버리고 동감하지 않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쏠려가는데 본질 부분 아닌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감해주고 어떤 것들을 수용해주면서 이된 말과 행동이 일치함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 중심으로 끌고 가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정죄하고 잘라버리고 소통하지 않고. 제가 한 분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였냐면, 이제 그분도 이제 어려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집안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가 이제 고등학교 때가 됐을 때 어머니도 믿고 동생들도 믿는데 누구만 안 믿으면 아빠만 안 믿은 거예요. 아버지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서 그런 거에 대수롭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가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즐겁고 교회에서 뭐 찬양하고 기쁘고 하는데 아버지는 교회 나오시지도 않고. 늘 보면 이제 그 주일날 이제 예배 갔다 들어오면 아버지는 항상 그 집 앞에 있는 그 이제 호프집에 가갖고 맥주와 치킨을 맨날 드시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하고. 근데 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을까 너무 좀 걱정돼가지고 그냥 집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또 어떤 생각도 있었냐면, 내가 아버지가 불러가고 저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교회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면서 저렇게 맥주 먹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거기에 얼씬도 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아버지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만 이렇게 기쁘면 뭐하지? 우리만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면 뭐하지?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혼자 저렇게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 뭐지? 이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는 주일날 이제 또 가는데 아버지가 그때는 친구 없이 혼자 그냥 치킨 드시면서 맥주를 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물론 술을 먹진 않았겠지만 거기서 그냥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튼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들, 아버지는 뭐가 필요했냐면 그렇게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예 이 아들은 이 담을 확 싸놓고 대화 자체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버지하고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니까 아버지를 그리스도께 이끌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장벽을 쳐버린 거예요, 이 애가.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마음을 털어놓으니까 그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아예 이걸 벽을 쳐버리니까 아버지와 나는 달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우리만 좋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좋은 것을 신앙이 약하거나 신앙이 아예 없는 분들,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하려면, 전하려면 우리의 말과 이 생활이 일치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정지하고 다 해버리면 소통할 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뱀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워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